말씀 제목이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러면 설교 끝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를 만듭시다. 우리가 이 귀한 고백에 마음을 모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조금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덧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질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미 23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점은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때의 상황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대부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이 완료되었고 지파별로 땅 분배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그 피곤한 정복 전쟁 이후에 휴식을 주신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활동력이 떨어질 때 23장에서 먼저 1차로 고별 설교를 했고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유언을 남기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가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대충 여호수아의 나이를 좀 가늠해 보자면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펼칠 때 그때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 다시 여기에 왔는데 지금 내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85세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근력도 약하지 않고 나는 아직 충분히 이 전투를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으니 여호수아의 나이도 아마 그 비슷한 나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적어도 80이 넘은 나이에 갈렙보다 좀 연장자였다면은 어떤 해설은 여호수아가 90 정도 되는 나이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0세의 여호수아가 모든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고별 설교 그리고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의 여호수아의 나이는 아마 거의 이제 운명하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그 나이에 매우 근접해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금 언약을 세우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새롭게 세운 언약인 세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세겜이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기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런 일을 했는가? 이 세겜은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km, 또 사마리아에서는 남동쪽으로 한 9km 정도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에발산이라는 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산 사이에, 그 성읍 사이에 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 세겜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꼭 하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가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올랐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이 새롭게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처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모세가 예전에 명령했던 그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고,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장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확약하기 위함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겜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온 이후에 장막을 친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또 야곱도 이곳에서 장막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장막을 친 적이 있습니다. 세겜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나안 이 정복 전쟁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거기에서 다른 신을 많이 섬겼다. 그런데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이곳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으로 오게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이동하며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거쳐서 야곱의 가족이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 백성들이 많이 고생했지만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또 10가지 재앙을 대표적으로 베푸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셔서 이제 좀 한숨 쉬나 싶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바다, 즉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가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애굽의 군대와 병거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지나니 그 다음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또 요단강 동편에 그쪽에 아모리 족속의 땅도 차지하게 했고 거기에 있었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렀으나 그러나 이 발락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또한 구원했습니다. 자,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약속의 땅을 차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땅 따먹기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모든 족속을 물리치고 이 가나안 땅 전 지역을, 거의 전 지역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승리는 너희의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땡벌을 먼저 보냈다. 땡벌 어떻습니까? 쏘이면 아프죠. 하나님이 보내신 땡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나 활로 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기로 작정하신 싸움에 내가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겠다고 이미 결정하신 싸움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그 전쟁이 승리로 가는 과정 속에 나도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기로 작정하신 싸움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칼이 아무리 날카로운들, 활이 아무리 센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겨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자기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 또 감람원의 그 열매를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간략하게 여호수아가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싸움과 모든 이 전쟁이 정리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옛날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 다른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치워버리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강 저쪽의 신이든지 또는 이 땅 가나안 땅의 아모리인들이, 또 가나안 땅에 7지파가 있잖아요. 이 족속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렇다면 섬겨라. 여러분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매우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여호수아님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무튼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광야에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었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 의외의 답변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20절에 너희가 만약에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이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아니 이제 정복 전쟁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했고 이제 그 힘들었던 모든 과정이 다 끝났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리라 하였으니 너희들이 스스로 증인이 된 셈이다. 두 번이나 지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다. 이제 너희들 안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치워서 다락에 놔두는 게 아니고 치워서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백성들의 이 결단과 다짐을 약속을 확인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와 언약을 세우고 거기에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정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있는 날입니다. 항존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겜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고 약속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많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붙잡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 또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생각하며 나눈 그 말씀의 제목들대로 항존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항존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항존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항존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항존직으로서의 훈련과 연단 후에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항존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존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하여도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며 섬기는 그 언약과 같은 것이 항존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고 교회다워지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 교우들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항존직과 더불어 같은 마음으로 또한 온 교우들도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집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미신이 있습니까? 옛 관습이 있습니까? 습관이 있습니까? 악습이 있습니까? 무당 같은 것이 있습니까? 부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섬기는 것이 있습니까? 또 헛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다 치우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중심에 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때로는 관계 때문에 또 믿음보다는 다른 이유로 항존직을 선출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듯이, 우리가 바라듯이 오늘 이 공동의회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재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